아침에 잠깐 밖을 보니 비가 밤중에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혼자 방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연을 보면서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위대한 자연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갑자기 욱하는 기쁨이 저에게 잠시 밀려왔던 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지금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나를 먼저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항상 기초로 돌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자신을 덜 말씀 앞에 갖다 놓으면서 여러분의 귀한 삶이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의 귀한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이어서 살피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7월 1일 곧 나팔절이었지요. 민간적으로는 정월 초하루에 해당합니다. 그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해 주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 갖다 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기쁨 가운데 7월 1일 나팔절을 준수하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영적인 부흥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이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국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8장 13절 어떤 내용인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바로 누가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이를테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왔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나팔절을 다 보내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아서 또다시 에스라를 찾아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은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찾아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찾아왔다. 이게 부흥 아닙니까? 이게 부흥 아닙니까?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일제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하는 그 사건도 정말 획기적인 경이로운 사건 중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했던 부분은 성전 중심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두었던 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너무 고프고
말씀이 너무 목마르고 너무 말씀에 대한 그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희생제사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초점보다 이제 말씀으로 이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희생제사를 관장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에스라를 찾아온 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 중심의 변화에 이들도 적극적으로 오늘 동참하고 있음을 볼 때에 이 사실은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으로 여기면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흉년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 바로 밭과 포도원조차 거의 빼앗다시피 하면서 저당을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큰 원성과 원망을 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이들이 오늘 누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 밝히 알고자 지금 에스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들에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봅니다. 하나는 이들 각각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유로는 추측컨대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깨달아가면 갈수록 더 알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름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배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생수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이고 희열이며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능력을 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느꼈듯이 오늘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를 더 알고 깨달아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기쁘고 환희한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일생에 이런 놀라운 기쁨이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진리 속에서 기뻐하며 진리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영적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들의 무지와 게으름에 대한 각성이 이들의 내면 속에서 발로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자각과 각성이 이들의 발걸음을 에스라에게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위와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그 율법에 무지한지, 얼마나 게으르고 소홀히 했는지 그것들을 자각하고 각성하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더 밝히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이유였지요.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얻고자 지금 에스라에게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영적 지도자들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에스라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중요한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온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 타락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무지는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백성들 또한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듯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은 어떤 특정 집단과 부류, 계층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전방위적인 동참과 갈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신앙개혁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라를 찾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에스라로부터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는 지도자들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구민들에게 공포하기를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각종 나무와 각종 모든 나무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게 했습니다.
텐트를 짓게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뜰 안에, 그리고 지붕 위에, 성전의 뜰 안에, 또한 성문 앞에, 어디든지 간에 그들이 거할 곳을 찾아서 초막을 짓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에 앞서서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규례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일러준 영적인 지도자들의 반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추석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도 그들 나름대로 초막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쁘했다라고 17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지요.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제까지 나름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고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곧 이같이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17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나름대로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초막절을 지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까지 나름 초막절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곧 이같이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초막절 규례에 대한 지도자들의 무지와 소홀과 영적인 둔감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소홀했고 게으름을 피웠고 영적인 둔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에스라가 밝혀 보여준 초막절 규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하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라고 일러주고 있다. 이 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수해온 뿌리 깊은 전통과 관습과 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뿌리 깊은 관습과 전통과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일을 주고 있다. 이 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통과 관습과 관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고소한 전통과 관습과 관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사사건건 물어뜯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던 그들이 바로 그들의 관습과 관례, 규례를 계속 내세우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찾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들도 고수해온 간섭이 있었습니다. 관례와 규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일러주면서 초막을 짓고 초막들을 지키고 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지도자들이 일러준 대로 온갖 나무를 취하여 초막을 짓고 초막절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해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신앙의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과 함께 뒤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과 신앙 개혁 운동입니다. 회개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결단과 순종이 바로 뒤따라야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부흥 운동이고 회개 운동이며 신앙 개혁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는 중요한 그런 발자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의지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래서 회개만 했지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진정한 순종과 결단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경륜 속에, 연륜 속에 묻어나 있었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돌아봐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행한 일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기뻐했다.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들의 어떤 영혼 속에 찾아온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은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느 정도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편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는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판단인지 여러분들은 또한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분들은 머지않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말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측건대 오늘날과 같이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고 진리조차 사유화되어지고 사적인 영역의 한 요소로 취급당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팽배한 시대, 소위 무슨 시대입니까? 다원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티 이 시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절대 진리로 믿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되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곧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 타인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척당하는 일까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열어보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고난은 바로 신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어느 서신을 열어보십시오. 누가 서신 서신서 그것을 우리가 다 넘어서서 어느 복음서든 간에 어느 서신서든 간에 다 읽어보십시오. 고난을 넘지 않고는 우리는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힘들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런 고난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심각하고 더 심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땅을 살면서 찾아오는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바로 세상이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실, 곧 그리스도 그 안에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엄청난 역설적인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얻게 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중초적인 그런 어떤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이 이미 여기서 도래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똑똑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이미 배웠지요.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초막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전혀 새로운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같이 행하지는 않았지만 초막절을 늘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왜 기쁨이 찾아왔고 전혀 새로운 절기로 느껴지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시되어지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켰을 때에 그 의미 속에서 말씀대로 지켰을 때문에 그럴 때의 기쁨이 있다는 것,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쁨과 또한 희열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큰 기쁨이 가슴 속에서 유동치면서 밀려왔던 이유는 아마도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초막절을 지켰지만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참된 어떤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관습과 관례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주게 된 중요한 계기는 초막절의 참뜻을 알고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초막절이 다가왔고 그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경과 예배를 들을 수가 있었지요. 곧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본문의 큰 기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절기가 주는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와 능력으로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즉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그들과 함께 비록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를 치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텐트를 치고 그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신 그 사실,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절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제2의 출애굽,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과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제2의 출애굽을 서로 오버랩시키면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초막절, 이 절기의 의미에서 그들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전과 성벽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들이 떠올리면서 제1의 출애굽 그리고 자신들의 제2의 출애굽을 오버랩시키면서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돌이켜보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상세하게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물밀듯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에게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 그러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초막절 절기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지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여호수아 이래로 약 150년입니다. 약 150년 이상 나름대로 초막절을 지켰지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0년간의 긴 기간이 지났는데 이들이 과거처럼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켰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현실을 직접 목도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단순한 구호나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거나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큰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새로운 신앙 행위를 한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신앙 행위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로지 말씀이 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방법적인 측면을 자꾸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동원합니다. 새로운 수단과 방법과 온갖 내용들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적인 것들로 부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밝히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흥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